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처처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만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사기 맨 마지막 20장과 21장을 다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길긴 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좀 긴데요. 본문은 긴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지난 19장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서 오는 부분인데 저는 뭐 사사기의 가장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뭐랄까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난 17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앞으로 오늘 마칠 그 내용까지를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려고요. 도표가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17장에서 17장, 20장 사실은 21장까지인데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미가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돈이 많은 권사님 같았는데 그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함으로 다시 갖다 놓게 되고 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당시 가정의 타락상, 영적인 타락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먹고 살자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어떤 그 사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보죠. 타락한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 동안에 같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미가의 집에서 개인의 어떤 사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해야 될지 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고 있는 그 레위인을 단지파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가죠. 우상을 훔치고 그 목사마저 그 레위인마저 데리고 가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타락한 부족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2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인데요. 레위인의 어떤 레위인의 첩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첩이 이제 그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한테 잡혀가서 정말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타락한 민족.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사사기의 그 사사의 내용은 17장, 16장 그 삼손까지로 사사 이야기를 맞춰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17장부터 20장까지는 사실 사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은 당시의 가정의 타락상이라든지 한 목회자의 어떤 타락한 목회자들을 한 예로 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 지파 더 나가서는 아주 민족 간의 어떤 그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뭐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민족은 뭐 모든 지파는 지파대로 모두가 다 타락해 있었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기서 여러분 이 스크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가정의 타락이 목회자의 타락, 그다음 목회자의 타락이 또 부족의 타락, 부족이 나라, 이렇게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것이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자,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그 많은 사사들이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하면서 그때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금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특히 이런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노라.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가정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군데군데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그저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장 1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본문을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어디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 가지고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미스바에서 그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제 그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군대 40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레위 사람을 불러서 직접 그 사건의 정황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이제 그 불량배들을 그 단지파 그러니까 뭡니까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들이 몇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서약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의 내용을 8절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우리 오늘 방송 뭐 조금 힘들겠네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랬어요. 지금 40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들이 이렇게 약속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 이 일을 마칠 때까지가 우리가 벌 줄 때까지 아주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10절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쭉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각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군사를 동원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들 스스로가 낸 어떤 약속의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11조 해라. 숫자로 11조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10절 맨 끝에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망령된 일을 그 무리가 죄송합니다.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벌줘야 한다. 이런 세 가지를 이들이 맹세하게 됩니다. 이 맹세하게 되는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모여서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분명히.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한단 말이지. 뭘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성경에서요. 신앙의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 형식주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모이긴 교회로 모여요.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 중심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원수 갚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하고 모든 결정도 자기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꼭 당시의 모습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계에서도 요즘에도 간혹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재직회를 합니다. 뭐 금년엔 지금 이렇게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지만 재직회를 하게 되는데 재직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잘 안 오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잘 믿어줘서. 교회 모든 행정이라든지 뭐 당회라든지 너무 믿으니까 그냥 안 가도 되겠지. 이래서 안 오신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고 싶어요, 그렇게. 또 하나는 왜 안 오느냐? 거기 가면 재미없어.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재직회 이런 거 가면은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끼고 싶지 않은 게 그냥 예배 드리고 난 은혜 받는 일에만 있고 싶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직회 할 때요, 우리가 꼭 보면 저희 교회는 좀 짧게 해서 제가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많은 교회들은 재직회에 앞서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대표기도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 그리고 축도도 합니다. 모든 걸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웁니다, 서로. 갑론을박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런 거죠. 형식은 다 있어요. 예. 이런 모습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에 이런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가서 원수를 갚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대표자들을 몇 사람을 뽑아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가서 여차여차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러니 그 나쁜 놈들, 그 비류들 내놔라. 벌하겠다. 예. 잘못했잖아요, 분명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안 들어요. 예, 안 내놔요. 예. 그리고 까불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예,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지. 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한 지파니까 뭐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작겠죠. 예, 그런데 베냐민이 자신 있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왜 곧 전쟁을 할 수 있었느냐면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약 2만 6천 명 정도를 자기네들이 동원합니다. 근데 40만 명의 이쪽은요, 현재 모인 사람이 40만의 군인이 있고 이쪽은 2만 6천 명이니까 정말 숫자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2만 6천 명 플러스 누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그런 재미난 규절이 하나 있어요. 15절 잠깐만 보십시오. 예. 15절. 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1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예. 700명의 특수부대가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다 왼손잡이인데 뭐 왼손잡이가 중요한 게 사실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뭐 그러니까 이걸 대단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특공대가 있는 거야. 특공대 700명이 있으니까 너희들 40만 두렵지 않다라는 거야. 한번 싸워보자. 예, 지금 이 베냐민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 700명 믿고 있는 거예요. 2만 6천 명 플러스 700명 믿고 있는 거고요. 예, 이쪽은 40만 믿고 큰 소리 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는 또 하나 보는 것은요, 베냐민 지파의 그 비류들이 분명히 잘못했죠. 물론 레위인도 잘못했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고 다니니까 안 되죠. 예. 잘못한 건 맞는데 어쨌든 비류들이 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몹쓸 짓을 했으면 잘못한 거잖아.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합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절대 회개를 못 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예.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또 되냐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서 딱 으름장을 놓고 야 내놔 이런 너희 그 나쁜 놈들 내놔 그러면 줄 알았는데 40만 명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 소문 다 들었겠죠. 베냐민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건 때문에 모였고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고 예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딱 그러면 딱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베냐민이 웬걸 딱 하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이러고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나갈까요? 갈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먼저 가라고. 유다 지파가 가장 컸거든요. 그 유다가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대패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또 둘째 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갈까요 말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정말 우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또 그럽니다. 또 갔어요. 또 대패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죽은 사람이 4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 베냐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기고만장이죠. 저쪽이 40만 왔는데 10분의 1 이제 끝났어. 자기는 2만 6천밖에 2만 6,700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도 자기네들이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누가 나갈까요? 이것만 물어봤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도 종종 실수할 때가 있죠,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했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님께 그 뜻이 옳은가를 묻지도 않았고, 원수 갚는 게 하나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군사의 숫자를 더 의지했다라는 것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과의 전쟁 사이에 하나님은 누구 편? 누구 편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꼭 기도하고 해요. 통곡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요. 거기 가서 통곡하고 금식해요. 더 이제 다급해졌죠. 4만 명이 죽었으니까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가서 통곡하며 금식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그리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모세의 그 손자도 있었다. 저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주 유명한 성전에 정말 정통파, 아주 뭐 정말 이 목사님이 계신 그때 가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이번엔 진짜로 한번 매달려 보겠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그 46절 좀 길긴 한데 다 안 읽을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떡하냐고, 이번에 이제 여기서 물러서야 되냐고, 그만둬야 되냐고, 하나님 또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근데 이번에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치 아이성을 쉽게 보고 갔다가 패한 것 같이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세 번째는 이번에는 힘 가지고 안 되겠다. 두 번을 당했으니까 전략을 세워요. 전략이라는 것은 쭉 그건 내용이 이제 29절에서부터 4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다 읽지 않을게요. 이번엔 전략이 뭐냐면요, 이전과 어제 그저께, 이게 지금 사흘 동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제 그제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이 같은 장소에다 진을 칩니다. 그 사흘째 또 온 거죠, 베냐민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조금 공격을 하는데 베냐민이 나와서 공격을 하니까 거기서 몇 사람이 한 3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갑니다. 이번에는요, 막 도망가니까 베냐민이 이 기세를 몰아서 저것들 잡겠다고 쫙 쫓아왔어요. 추격을 하는데 미리 매복을 시켜놨어요, 사람들을요. 그래서 막 쫓아올 때 도망가고, 베냐민 지파들 그 군인들은 막 쫓아오고, 이스라엘 지파는 도망가고 이러는데, 이쪽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을 들어가서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불이 나는 걸 보면은 그게 신호예요. 불 나는 걸 보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도망가다가 불 나는 걸 보고 다시 돌아서서 가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완전히 참패합니다. 거기서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00명 남자들만 600명 남아서 림몬바이라는 데 가서 넉 달 동안을 이제 그들이 피신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긴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겨우 다 죽었어요. 그게 47절과 4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무 빨리 뛰어서 어렵진 않죠. 47절과 48절 잠깐 제가 읽을게요. 맨 끝인데,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니, 그러고 나서 그냥 다 도륙하고 뭐 불살르고 다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베냐민은 끝났으니까 600명 남은 사람들은 어디요? 멀리 어디 림몬 바위에 가서 지금 넉 달 동안이나 거기 숨어서 지내고 오지도 못하고, 자기네 원래 그 베냐민 지파가 살던 성은 지금 다 뭐 지금 다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죠.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여기서 뭘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예, 막 죽이고 막 베냐민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막 그냥 뭐 사람이 전쟁하다 보면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예, 막 이렇게 전쟁하다 보면 이성을 잃겠죠. 정신이 없겠죠. 예, 막 흥분돼 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 중에서 이 베냐민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딸을 주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결혼시키지 말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예. 한참 신나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곳이 없어요. 2절, 3절까지 제가 계속 읽을게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괜히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건 무슨 뭐 헛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멋있는 척하면서 베냐민을 아주 그냥 다시는 상종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딸을 주지 말자고 큰 소리 빵 쳐놓고 났는데 한참을 죽이다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아차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없어지게 생긴 거죠. 다 죽였으니까. 다 죽이고 남자만 남았잖아. 600명 남았는데 자기들은 딸을 주지 않는다고 서원을 해버렸단 말이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스스로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뭐 이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도 비슷한 거 있어요. 여기 있죠? 잘못된 서원. 첫 번째 잘못된 서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일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이민 사회를 사니까 우리도 가끔 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미국에 올 땐 무작정 왔거든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식으로 이민 절차를 밟아서 오지 않고 관광 비자로 들어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은 그 외에 어떤 다른 편법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체류가 신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각 교회들마다 이민 문제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체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민 교회, 우리 한인 교회 중에는요. 그죠?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올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생기고 하니까 올 수 없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물론 모든 일에 우리 간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4절 21장 4절이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번제, 화목제, 제단을 새벽 기도부터 다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은 다 지멋대로 하면서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려요.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형식 모양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서 헌금만 잘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분은 없겠죠. 교회 생활은 잘 안 하면 신앙생활은 잘 안 하는데 개업 예배만 잘 드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최근에 말씀드렸는데요. 개업 예배 한 번에 뭐가 성패가 나는, 뭐 믿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성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성패가 있지 않아요. 개업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개업 예배를 한다든지 새로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신방을 받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그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헌신하고 서약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라오는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 받겠다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내 삶에서 또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절대 주권자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더욱더 또 한번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신방의 가장 큰 이유예요. 예,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배는 잘 드립니다. 이번에 전쟁할 때 보면 아까도 3번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 때마다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은요 자기들이 합니다. 예, 서원할 때 하나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결정해 놓고 나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을 시키고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이요.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모인 것 자체는 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오늘 끝까지 마지막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예.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되느냐면요.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을 제가 조금 5절부터 읽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자기들 스스로 이제 어떤 이 해결 방안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들이 기껏해서 그 다음날 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한참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전쟁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11조로 군인들을 모았는데 그때 혹시 참여하지 않은 족이 있느냐라고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야베스 길르앗 쪽이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것을 계수하다 보니까 알았어. 한 사람도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방법을 냅니다. 그래서 군인을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 쪽에 보내고요. 거기 가서 그들을 다 죽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쁜 놈들 함께하지 않았다고 이제 막 가서 죽이면서 거기 가서 처녀 400명 납치합니다. 다 죽이고 처녀 400명 납치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강제 결혼시킵니다. 600명 중에서 400명 결혼시켰어요. 강제 결혼으로. 합동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뭘로 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예배 보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남았고 400명 여자들 납치해서 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400명 그중에서 납치해서 심지어 죽일 때요, 이미 애를 낳은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들 다 죽였어요. 누구만 남겼어요? 400명 처녀만 남겼어요. 데려왔어요. 200명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잖아요, 베냐민이. 그래서 그 200명 때문에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20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20절 이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이제 베냐민하고 조금 그 사이가 풀렸어. 400명 여자 데려다 주고 나서 납치해서 이제 강제 결혼시켜 놓으니까 조금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뭘 가르쳐 주나요? 가서 납치하라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때 절기가 있어요. 그때 그 명절에 절기 때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는 거죠. 그 춤추는 여자 중에서 납치해서 200명 가서 강제 결혼하라는 거예요.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춤추는 거 조심해야 돼. 꼭 춤추는 건 아니겠지만요. 제가 춤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 됐어요. 죄송해요. 32절 보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이제 거기 나오죠.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냐민 사람들 지금 이제 600명 남자 중에 400명 그렇게 해서 막 야베스 길라 사람들 여자들 400명 잡아다 줬죠. 그리고 200명 장가 못 간 애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침 절기가 있어. 명절 때 실로에 그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는데 거기서 200명 너네가 가서 포도숲에 숨어 있다가 가서 이쁜 여자들 그냥 하나씩 전부 해서 납치해서 데려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게 믿는 사람이 할 얘기도 아니지만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기껏 방책을 낸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아까 지금 방금 읽었던 구절이 그런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의 부모가 와서 막 뭐라고 하고 막 항변을 하고 뭐 이런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죠.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그러면 대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켜서 니네가 한 거잖아. 이스라엘 지파가 시켜서 베냐민 니네가 한 거니까 너희는 죄가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실로 사람들 이제 실로 사람들 이제 여자를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같이 맹세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지금 딸을 빼앗겼잖아. 근데 실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맹세는 했는데 준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와서 납치해 간 거지. 베냐민이 와서. 그러니까 실로 니네도 괜찮아. 이게 말입니까? 이게 요새 뭐라 그러죠?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뭐 그러든가. 이 사람들이 그래요. 하는 게 보면요. 그래서 다 죄가 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다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 다 결정해요. 이게 믿는 사람, 이건 정말요 3살짜리 어린애도 이런 논리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25절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20장과 21장의 내용의 대강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본문을 집에서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19장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쭉 본 내용들을 특별히 본다면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 한 짓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17장부터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 한 짓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살면, 하나님 떠나 살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모든 등장되는 사람들 보면 타락하지 않은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멸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17장부터 쭉, 물론 사사기 전체가 다 마찬가지 쭉 보면 내용이
정말 이렇게 처절하고 암울한 이야기, 정말 형편없는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아침에 예배 때 보기 좀 별로 기분 좋은 사진은 아닌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사진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저게 언제냐면요, 9월 23일 2020년 금년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가 신문 기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서 온몸에 문신을 새긴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다. 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유치원도 선생을 했더라고요. 개인의 자유라며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문신이 학생들에게 위협을 주어서 교단에 서면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실뱅이라는 사람인데, 실뱅의 외모가 교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일각에선 교사로서 제 역할을 잘해주면 외적인 모습은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교단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본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뱅은 자신이 교사로 충분한 자질이 있으니 타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더 선이라는 신문에서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현명한 교사라는 걸 이내 알게 된다고 말했다. 뭐 등등, 뭐 쭉 기사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아주 극단적인 한 단면을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게 사실은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 과거 한 몇십 년 전만 하면 저거는 기사거리도 되지 않고 얘기거리도 안 됩니다. 저런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가 요즘 세대는 저게 이슈가 되고 찬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결론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암울하고 엉망진창인,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게 지금 다 멸망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확실한 신앙 위에 도덕적인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신앙 위에 도덕적인 기초를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객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세대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진리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교 교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사람이 이 겉모양도 모양이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타투라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올바른 정신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공공장소에서 옷을 어떻게 입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내가 또 사진을 또 하나 봐. 신문에서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신문 얘기만 해서요.
한국 여자더라고요. 한국 여자인데 무슨 옛날에 무슨 뭐 연예인쯤 했는지 나 뭐 LA 산대요. 자기가 사진을 셀카를 찍어서 올렸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앞은 괜찮아요. 뒷면이 없어, 옷이 뒷판이 아예.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거야, 길거리에. 집에서 벗고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그리고 그거 이쁘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앉았단 말이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공공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 내 자유야, 내 자유. 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상관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도 못해. 예. 사실 과거에 우리 어떤 뭐 기성세대 그런 어떤 사고로 만약에 지금 학교 가서 뭐 얘기하면 난리 난다면요. 예. 우리 선생님,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잘 알겠네. 그죠? 예.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 그리고 누구도 그걸 방해할 권리가 없어요. 한국도 요새 마찬가지. 뭐 옛날엔 그런 말 안 해서 무슨 알 권리? 그거 어디까지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요? 알 권리라는 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알 권리라 그러면서 다 가르쳐달라고 다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 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단면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암울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는 결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결코 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위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시고 왜 가정의 권위를 세워주십니까?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권위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교회가 권위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그렇게 간다. 그리고 왜 그렇게 권위를 부정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겠다는, 그리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냅둬 내 맘대로 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멸망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마스크 쓰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예. 나라에서 마스크를 쓰라 그러면 쓰면 되잖아, 그냥요. 근데 뭐 마스크를 쓰네, 벗네, 맞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대통령부터 말을 안 듣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도 걸리잖아.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은 왕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버린 지 오래됐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죠. 우리 자녀들 교육 바로 시켜야 합니다. 지금 공교육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죠? 공교육을 믿죠. 학교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학교 교육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교육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도덕관 가르쳐줘야 하고요. 기도해줘야 하고. 여러분,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학교만 보내고 밥만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짐승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로 살아야 해요. 오늘은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저기 썼죠. 성도는 자녀 교육을 바로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해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건 사사기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정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가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방송부에서는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우리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었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보여주셨던 내용이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쫓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정말 잘 키우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 아버지 멘주 갖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런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멋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확실한 신앙 위에, 확실한 신앙의 기초 위에 바른 도덕관을 우리가 갖추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배역하고 타락한 우리 알았는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사기를 오늘로 잘 마치게 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심플한 메시지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거역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구별되이 세워주신 것 감사하지만 세상 속에 살며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은혜로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른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복의 복으로 은혜 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예물들 저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 이 예물 우리 삶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순종자로 예배자로 서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